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한 아가씨가 와서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빙긋 웃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는 축복의 길로 바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만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한번 여러분, 미국에서 있을 때 복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액이 우리나라 돈도 1조 원에 육박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1조 원이죠. 여러분, 1조 원을 여러분 그 돈이 생기면 이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5,500만씩 써야 된답니다. 이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 엄청난 돈인데, 여러분 복권에 되는데 말입니다. 아마 다들 힘드실 때가 있죠.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권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사실 그 결말이 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럴 텐데. 그 돈이 생기면 나는 잘 쓸 것 같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보면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95%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복권이 당첨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권이 당첨이 되었는데도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그 당첨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비슷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을 때 대부분 뭘 합니까?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큰 집을 삽니다. 큰 집을 사요. 큰 집을 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뭘 할까요? 차를 사죠. 좋은 차를 삽니다. 삐까분짜가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직장 그만둔다 하면서 딱 그만두고 말입니다.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돈이 생기면 파티를 열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당첨이 되면 또 여러 기부단체들에게 연락도 오지요. 그래서 기부도 합니다만,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도 다 깨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가 봤더니 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복권이 당첨되어서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평균적으로는 이제 최고 좋은 차가 아니라 지금 모는 차보다 좀 더 좋은 차로 바꾼답니다. 그런데 차는 바꿨는데 여전히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다닙니다.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삽니다. 하던 일을 어제와 똑같이 하는 것이죠. 돈이 생겼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던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왜 우리에게 복권이 당첨되고 큰 돈이 들어오는데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그건 이것이죠.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내 자아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의 크기와 자신의 자아상의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일즈맨이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버는 자아상을 가졌다 한다면 그 사람이 자아상을 바꾸지 않는 이상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더 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4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낭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에 맞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자아상에 해당되는 돈만 소유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자아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한참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가 되기 원하면 그것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부자가 된 것처럼 돈을 쓰라는 인생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된 것 같은 자아상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탓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우리는 그러면 부모의 탓이나 세상 탓이나 불경기 탓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환경의 탓 이전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상의 결과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좋은 새 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왠지 새 차를 타기가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가셨냐면 일부러 차를 새 차를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중고차처럼 만들어서 차를 몰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새 차가 샀는데 왠지 새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눈치 보여서 구석에 몰래 여러분 세우고 그러신 분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삭과 같은 오늘 이삭의 말씀이 말했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특별히 그 믿음의 자아상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아상을.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12,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아멘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아브라함의 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잖아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부자였는데 그와 수아의 병사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할 때에 말입니다, 저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여러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병사죠, 사병이죠, 그러니까 일꾼인 것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이 힘이고 노동력이 재산인 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종들도 있었고 많은 소나 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들 하나잖아요. 당연히 그 아들 이삭에게 다 물려줬겠지요. 그러면 이삭은 여러분 부자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 아니겠습니까?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인생 마지막에 흥청망청 다 써서 없앤 것이 아니라 목자였으니까 그걸 다 물려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이삭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는 거부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거부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이삭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자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상은 뭡니까? 3절과 4절 말씀이죠. 여러분 볼까요?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자상은 그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이삭에 있는 믿음의 자상이 됐고, 이것이 뭡니까? 그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하면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의 자상이 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자상이 된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즉 이삭은 자신의 자상이 나는 복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는 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뽑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뽑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뽑기를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는 게 있으면은 늘 뽑히는 분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분은 잘 뽑힙니다.
뭐라도 꼭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야, 저 사람 운도 좋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이 잘 뽑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복권 문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그 사람들은 모이면 늘 로터리라고 해서 이 복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입구에서 말입니다, 이 복권을 팝니다. 자체 복권을 파는 것이죠. 뭐 한 장이 $1 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팔면 그 돈을 이제 모으고 절반은 뭐냐면 그 모임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추첨해서 그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도박을 좋아합니다. 늘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기를 좋아하냐면 라스베가스라는 도박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여러분 도박의 도시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 호텔은 대단히 쌉니다. 대신에 그리고 모든 게 뭐 쇼도 있고 많죠. 대신에 마음껏 도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박에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뭡니까? 거울과 창문과 시계가 없습니다. 왜 거울이 없냐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자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창문이 왜 없느냐? 그 세계가 아니라 그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창문이 없어요. 또 하나, 시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잘못된 모습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듭니다. 인생의 거울을 없애버려요. 내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계를 얻게 만들어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없다고 여기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자상을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도박하는 그곳의 여러분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있던 미국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야예배를 하면서 이걸 한번 기억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복권을 $1짜리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았더니 한 4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20만 원은 이 교회 행사의 기증으로 쓰고 나머지 20만 원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추첨을 한 것입니다. 그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누가 당첨이 됐냐면 여자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이 딱 당선이 되자 사람들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직업이 변호사예요. 잘 사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왕 되면은 좀 어려운 분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잘 사는 청년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쨌든 당첨됐으니까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뽑는 일을 하면 나는 뽑힐 거야. 나는 늘 뽑힐 거야. 늘 그 생각이 자신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잘 뽑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뽑힐 거야.
여러분, 저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그랄 땅에 왔고 이 땅을 주신다 하셨으니 나는 이 땅에서 복받을 존재야. 이 자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땅에서 블레셋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확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상이고 믿음의 자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먼저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뭡니까? 그 약속이 우리의 자상이 되는 거예요. 자상이. 오늘 이삭을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받을 존재라는 자상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물고기 이 밤새도록 물고기 못 났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자상이 된 거예요. 인생의 자상.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어부가 되어야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상은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그의 자상이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돼. 나는 어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말입니다. 갑자기 불쑥 와서 당신 총리 되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당당히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왜 그는 당당하게 총리 대신으로서 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이미 그가 포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있었지만 곧 그가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에 대한 자상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말씀 카드 뽑으셨지 않습니까? 뽑으셨죠? 예. 우리가 연초에 뽑는 말씀 카드가 뭡니까? 올 한 해를 바라보는 나의 자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내 자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삭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복받는 자의 자상을 가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이 저녁에 말입니다. 이 연초에 복받는 자의 자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면 나는 손을 얹으시고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다. 나는 복받을 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상을 통해서 2020년 복받는 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시비
예수여 받은 증거만 또 아멘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린 내 아비와 영생함을 주께 모르어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 할렐루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은 내 영혼 함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여 받은 증거만 할렐루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복받을 자의 암이 좀 약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압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기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만나보면 여러분 축복의 기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삭의 여러분 이삭이 말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이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부요 축복의 거부였던 것처럼 오늘 이삭이 축복의 거부가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삭은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곧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지요. 이 거부는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평탄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심으로 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아버지가 성공하고 축복받은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우물물을 마셔도 어떤 물을 마셨다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물을 마셨다겠습니다. 아버지 우물물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그냥 그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실수도 따라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말입니다. 아버지를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버지, 특히 이 아들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대가 성공자가 있다면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못돼도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가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합니다만, 많은 부목사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배우지 않고 부목사들에게 배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말입니다.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농담을 삼아 그런 말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배우러 왔으면 담임 목사에게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가 보면 저도 부목사 생활 많이 해봤습니다만 많이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담임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배워야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아버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하시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계시는 전주에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가시는 순간부터 늘 아버님과 찾아오고 아버님과 대화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가서 늘 아버님을 찾아와서 아버님께 요청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님이 해외에 잠시 가실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거기까지 전화 와서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풀린다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을 걸어왔고 걸어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성숙자요, 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축복받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신앙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첫날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여호와의 축복을 누렸던 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들 이삭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뜻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인 순종을 배워서 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강점은 순종이었는데 그가 그 신앙의 순종의 신앙, 그 순종이 그를 위대한 영적 아버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도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말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축복받는 왕이었지만 그에게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 다 가졌으니까 거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에게 믿음의 거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받은 축복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아 갑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군비를 강화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겠습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 여러분의 인생에 애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그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그 왕비 덕분에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군마를 가지고 와서 군비를 강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뭡니까?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유대 땅 유대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누구에게 손을 뻗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누구와 화치를 맺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바벨론이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애굽은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애굽을 선택해요. 애굽을. 그 결과 뭡니까? 유다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축복에서 비극으로 마친 것입니다. 이삭이 잘한 것은 뭡니까?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축복의 길을 따랐고, 아버지가 축복받았고, 아버지가 믿음의 거부였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랐을 때 그는 성공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이삭의 또 다른 약속의 땅은 뭡니까? 아버지의 땅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삭의 축복인 거예요. 이삭의 또 다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땅이에요. 아버지의 땅. 그것에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거부는 이삭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모두 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부와 축복은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그가 매우 부유해질 때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믿음의 부도, 물질의 부도 자란 것이지요. 장대하고 왕성한 것은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랄 땅이 이삭에게는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인 이유는 그냥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그냥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큰 부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그의 것은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느 한순간 축복하셔서 그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부는
물질의 복을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그랄 땅에서 말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부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그랄 땅에서 얻은 그 모든 부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음을 통해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오셨으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 예수님의 여러분 성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셨더라.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의 키가 자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자라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축복된 사역이 잘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도 잘하고 우리의 지혜도 잘하고 우리의 능력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선교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그 사역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도 돈이 얼마나 드냐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교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선교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교를 맡기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통해서 그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하영재 목사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부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 하영재 목사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늘 가슴에 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교회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우리가 다녀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단기 선교 그 드는 비용을 선교사님 드리면 더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선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그릇이 우리에게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그릇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 돈을 들여 단기 선교를 다녀옴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선교의 그릇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이 되고 축복의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어나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랄 땅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이 된 것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그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 왕이 그를 시기하고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 다 메꿔버립니다. 메꾼 것이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메꾼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우기며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막으면 또 팔 거니까요. 뺏어버립니다.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이삭은 또 다른 곳에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게 신나라는 우물인 것이죠. 근데 그 우물을 또 팠는데 블레셋 목자들에서 또 뺐습니다. 이건 우리 땅이고 우리 우물이야 하면서 뺏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시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 다시 우물이 샘솟는데 이 우물이 뭡니까? 르호봇이에요. 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르호봇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목자들도 그 우물을 이삭에게 줍니다. 더 이상 못 뺐습니다. 아마 처음 그 땅에 왔던 이삭이었다면 아버지의 우물을 덮어버렸을 때, 아니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았을 때, 또 신나를 팠더니 빼앗았을 때 그는 분노하고 다투었을지 모릅니다. 처음 그가 곳에 왔을 때 이삭이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우물을 팜을 통해서 르호봇의 축복,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블레셋의 목자들을 다 품고 말입니다. 함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잡았던 예수의 축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 그 그물을 예수님 만나고 밤새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잡았더니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밤새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53의 축복이 내렸는데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겠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배뿐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이웃의 배까지도 그 모든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베드로의 배만 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의 축복은 뭡니까? 베드로의 이웃의 배까지 채우셨어요. 베드로의 축복인 것이죠. 르호봇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고 나 혼자 불을 붙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2020년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의 그릇들이 다 되셔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성의 교회들을 품고
안성뿐 아니라 온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말입니다. 안성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축복의 촛대를 우리가 붙들고 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아상, 축복의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 다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위대한 축복, 주신 축복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위대한 축복이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